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9권. 우리 지난 시간에는 266쪽 9장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 267쪽 10장 15절 부분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뭐 벌써 6권 이후 6장 이후부터 6권 이후부터 7, 8, 9 이제 어거스틴은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마음과 사랑과 지식, 그 사랑은 의지죠. 볼룬타스. 그런 세 가지의 형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페노메나, 그러니까 현상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좀 더 좀 더 형식, 그런 개념을, 형식적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해보고, 이건 뭐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이나 뭐 공부를 하고 설교도 많이 듣긴 하지만 사실 뭐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 삼위일체론 텍스트를 다루지 않는 다음에야 뭐 이런 논의를 어디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약간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봐요. 첫째,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훈련되거나 신학적인 개념에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들으면 뭔 말 하나 이러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텍스트를 지금 읽고 있고 이 안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그래도 어거스틴이 최소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 맨스, 마음, 또 그 마음 자체를 아는 지식, 또 그 마음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 할 때는 의지라고 하면 됩니다. 의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어거스틴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PDF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보시고, 그래서 마음의,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구조다, 이렇게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텍스트 우리가 읽었던 강독 내용들을 조금만 더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 따라오세요.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한 본질에 삼위가 있다. 그래서 삼위는 위격의 실체성이다. 위격의 실체성이란 말은 이제 아시죠? 그렇죠? 삼위가 존재론적으로 다 한 본질의 실체를 다 가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격의 실체성이다, 요런 논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삼위이시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히포스타시스, 스브스탄치아라고 하나 한 본질이시다. 이건 말하자면 스브스탄치아죠. 근데 여기는 우시아 또는 에센티아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했다. 요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체론적인 존재 양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 이거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죠. 그러면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닮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imilarly, 이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유사성이 이제 유비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형상 안에, 영혼 안에 구조 또는 뭐 인간 영혼의 존재 양식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인간 영혼 안의 구조라고도 하고 인간 영혼의 존재 양식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어거스틴이 이제 세계의 실제적인 개념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있고 뭐 번역본에는 그냥 정신이라고도 했어요. 자,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지식이 있고 그 다음 의지가 있죠. 이 의지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런 구조를 어거스틴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거스틴의 마음의 현상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의 현상학입니다. 자, 현상학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뭐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음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자기의 영혼을 관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보는 것. 현상학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보는 것. 제가 이거는 뭐 이거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숫자를 붙이는 건 요 서술 문장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보잖아요. 보는데 뭐가 봐요? 마음이 보는데 마음이 뭘 보냐?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니 그 마음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 그 자체가 있죠. 그 다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자기가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 자체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자기 자신이지. 그런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의지겠죠.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아는 그 알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보게 되니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구조를 현상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자기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것을 어거스틴이 마음론이다, 우리가 마음의 현상학이다, 또는 뭐 마음론이다, 마음론이라고 해도 되죠. 마음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이걸 얘기하면서, 자, 마음, 자기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아는 그 마음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단순히 어떤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실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실제로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하기 때문에 각각은 개별적이죠. 개별적. 그러니까 셋이죠. 셋. 트레스. 셋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셋이 어때요? 1, 2, 3. 이 셋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영혼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논리로 어거스틴은 인간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이런 내재적 양식,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요. 당연히 이제 이 논의에서 계속 확장되게 나가는 거죠. 그 이번에는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된 이제 태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죠. 어떻게? 명령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그걸 성경은 단순하게 막 신학적 개념으로 막 설명 안 하죠. 성경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했어. 이렇게 설명하죠. God said, to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건 행위죠. 그렇죠? 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로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어거스틴이 놀랍게도 이미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19세기, 20세기 들면서 이거를 다시 화두로, 확 신학적 화두로 딱 드러낸 사람이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칼바르트죠. 우리가 말하면 네오옥소디시, 그러니까 네오옥소디시즘, 신정통주의 이렇게 이제 말하죠. 안타깝죠. 왜 하필 신정통주의자가 이런 얘기를 했냐? 지금은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겠고, 어쨌든 간에 20세기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데우스 디시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갑자기 신학의 영역에서 화두가 돼버렸어요. 일약 갑자기. 그러니까 다들 그때부터 신학의 개념이 성경을 찍고 성경을 비평하고 비평학으로 신학을 막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대부분의 신학이 모든 표현들이나 의미가 그쪽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거의 전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신학적 의미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올드 디알로지션들은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의미가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신학적 화두를 아젠다를 드러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통주의 그러니까 정통개혁 신학 진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죠. 안 한 것. 다만 이제 칼바르트에 의해서 구자유주의에 질식되어 있던 20세기 그 무렵의 신학이 칼바르트에 의해서 갑자기 일종의 막 전회가 일어난 거죠. 전회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뭐 말이 길어졌는데, 자, 뭔 얘기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의 논점은 그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자, 이제부터는 생각 잘하세요. 예? 자, 현상학적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 후설의 그런 현상학은 철학적 현상학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쓰는 단어처럼 마음의 현상학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된 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서 이 지식, 말하자면 이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지식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어떻게 드러나요? 사람이 말을 함으로써 지식이 드러나죠. 근데 그 지식은 그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발화되기 이전에는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죠? 말하기 전에는 그 말이 마음에서 안 튀어나오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 속에 그 말이 딱 담겨 있죠. 이걸 삼일체 하나님께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러면 모든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그 모상은 뭐예요? 원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거죠.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자 바다가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그것이 안 드러났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대로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행위가 없으면 안 되죠. 말씀하시는 행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위,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말하는 행위죠. 그러면 말씀하니 말씀이 드러나죠. 그리고 말씀이 드러났을 때 그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죠. 맞죠?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시기 이전에 말씀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만물이 그 말씀대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그 말씀이 어디 있었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말씀은 그 속에 실체로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제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텍스트 266쪽 제일 위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어요. 자, 거기 뭐라 그러죠? 제일 266쪽 위에 변함없는 진리의 말이거나 간에 그 말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이게 사랑에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어찌 말이 사랑에서 나오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욕망과 사랑은 다르다. 뭐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8장 제일 끝에 밑에서 둘째 줄 보면 거기서 말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 이건 발화라 얘기해. 발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에서 지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지식이 생겨났을 때 그 마음이 그 지식을 말하죠. 자, 어렵죠? 이런 거 자주 안 들어봐서 그래요. 이것도 자주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아, 그게 그 현상학적 논리가 그런 거지. 순서가 그런 거고 질서가 그런 거야. 여러분, 그게 지금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있는 말을 내뱉기 전에는 누구도 그 마음을 모르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인 간에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 여자는 남자를 자꾸 이제 채근하는 거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좀 해라고.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어때요? 야, 내가 지금 널 사랑하니까 이런 것도 사주고 내가 널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너한테 꽃도 사주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여자 뭐라고요? 왜 마음에 있는 말을 안 하냐? 여자는 자꾸 그거 가지고 이제 남자한테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 자기 마음이 자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안 했대. 근데 여자는 안 그러잖아요. 말해주기를 원하죠.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언어를 더 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언어적 감수성이나 능력이 더 좋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자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남자는 말보단 행동이지. 근데 말이라는 건 마음속에 묻혀 있으면 모르죠. 근데 남자는 알아요. 남자는 말 안 해도 알아. 그거 뭐 말해야 돼? 이러죠, 남자들은. 꼭 그거 말해야 되냐?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 듣는 연인들이 있으면, 남성분이 계시면 말하세요, 말. 여자는 꽃 한 다발 크다란 거 갖다 주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또 이걸 듣고 계시는 또 여성분들도 남자가 또 말 안 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행동으로 하느냐 또 그것도 보세요. 말. 그러니까 마음에 묻혀 있는 말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그 말은 지식이죠. 그렇죠? 말이 지식이라는 말은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한다, 글을 쓴다 이러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쓰는 거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생겨나죠. 그래서 8장 제일 밑에 보면 사랑은 말을 잉태한 다음과 그 말이 마음에서 잉태가 되면 잉태된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출생을 하겠죠. 잉태가 됐으니까. 그 마음에서 말의 씨가 잉태가 되고 그게 이제는 출생을 해요. 말이 출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의 말의 행위예요. 말하는 행위. 우리가 이런 걸 뭐 버발리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말이 튀어나와야 말이죠.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는 안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자면 말의 언어 행동,
그 얘기죠. 그래서 삼자로서 그것들과 정신적으로 합하여 하등의 혼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 9장에도 잠깐 보세요. 9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사랑에서는 의지가 그 지식에서 안식을 얻는다. 이때 안식을 얻는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의지가 지식에서 안식을 얻어요. 이거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괴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의지와,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 의지와 지식이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그러면 어때요? 일치하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갈등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죠. 그 여기서 드는 이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을 얻었을 때에 잉태되는 말과 이어서 번역을 나는 말,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버발리스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잉태되어 있던 그 말, 지식이 드디어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이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입 밖으로 나온 그 말과 마음에 잉태된 말과 그 마음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신빙성, 신뢰성,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정합적으로 셋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딱 들으면 그거 확실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 당신이 하는 그 입 밖으로 뱉은 그 말은 신뢰가 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안 그런데 지식은 있어.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을 내뱉었어. 근데 마음은 아니야. 이러면 어때요? 안 맞죠? 그렇죠? 근데 마음과 지식에서 일치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그것도 문제죠. 그죠? 자,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안 해야 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여성도 저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응?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뭐 마찬가지지 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안 그래봤어요. 저는 솔직히 안 그래봤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고향 친구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막 혀가 마르고 잠을 못 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어떤 구조가 그들 속에 있는 거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내 주변에 누구를 두고 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막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운명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 마음은 그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이 셋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치가 안 되니까. 예? 내 마음과 생각이 따로라든지 마음은 가고 생각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아, 저 남자 저 정도면 생기기도 뭐 괜찮게 생겼지만 아주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잖아. 좋네. 근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갈등하죠. 내가 사랑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뭐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말의 행위는 마음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의 그 행위가 마음과 일치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튀어나온 말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음과 생각은 맞아. 근데 사랑이 없어. 그래가지고 말을 한 거야. 말을 했는데 말을 그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 같은데? 근데 뭔가 여자도 공감대가 안 생기는 거야.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하자 그러고 반지도 주고 차도 갖다 주고 집도 사주는데 보니까 뭔가 끄럽직해.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사랑이 없는 거야. 또 마음속에 또 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여자는 그 말에서 안정감을 못 느끼죠.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직감적으로 딱 받죠. 그 직감이 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좀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을 받는 지식만이 마음의 말인가 이러면서 이 마음이 낳는 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잠깐 보면서 요거 나눠드린 거 좀 볼게요. 그러면 모든 지식이 말인가 또 사랑을 받는 지식만이 말인가 하는 것은 바른 질문이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지식이 되죠. 그죠? 여기서 미워하는 것도 알기 때문이란 말은 사랑하지 않는데도 우리 속에 지식이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잉태하고 낳는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에 닿는 것이 모두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만이 알려지고 그러나 말로서는 발표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까지 넘어가고 268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참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일들의 경우에도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미워하니까. 근데 이런 미워하는 일들도 우리의 미움과 비난이 옳다면 가령 어떤 부당하고 불법한 불의한 어떤 사건과 사람을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때 그 비판이 옳은 비판이라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난을 시인하고 그 비난을 좋아하죠. 왜? 왜 좋아합니까? 그 비난은 미워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당한 거죠. 예? 법을 어겼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죠. 그러면 미워하죠.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 선에서 나온 거죠.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워드.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랑과 합한 지식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그저 마음이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막 주저주저리 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옵니까? 자, 다시. 자, 보세요. 자, 마음 안에 말이 있어요. 말의 씨가 마음 안에 이제 잉태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텐셜하게. 그렇죠. 잠재적으로 쭉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잠재태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잠재태로 있었던 그 말이 마음 바깥으로 표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음 바깥으로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말을 표출을 하려면 그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왜 작동하냐? 사랑으로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거스틴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사랑을 의지라고 볼 때 그 의지의 작용이 왜 작용하겠어요? 사랑이? 그 말이 선하니까 작용하는 거죠. 만약 그 말이 선한 말이 아니면 말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말을 선한 게 아니니까 마음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여자들은 그래서 사랑한다 말 듣고 싶어 하나 봐.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야. 근데 그게 사랑과 함께 딱 돼가지고 의지가 작용을 해서 그 말을 바깥으로 내밀어내는 거죠. 이 말의 행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행동,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자기 마음 밖으로 표출해 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으로 잉태되고 사랑으로 융합이 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자체를 알고 사랑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그 마음과 그 말을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식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이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이 말 안에 있고, 그래서 말과 사랑 이 둘이 다 사랑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 속에 있다. 어스틴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각주 달아놨죠. 각주. 예.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1장입니다. 자체를 아는 마음의 형상, 그것이 낳는 말은 마음 그 자체와 동등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봤습니다. 그죠? 여기에 마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지식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쪽에서 위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죠. 위에서 보면 하나죠. 왜? 이 세 가지는 다 완전하게 일치되니까. 그렇죠? 지식이 마음보다 크지 않고 사랑이 마음보다 크지 않아요. 또 마음이 사랑보다 크지 않고 마음이 지식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고 일체이지만 삼중적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음과 지식과 사랑이다, 의지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269쪽에 보시면 둘째 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만 동등할 정도로 같은 건 아니다. 맞죠? 그것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의 존재 전체를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전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 전체를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전체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넘어서거나 더 모자람이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이 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또 아들보다 더 적게 아는 것도 아니요.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을 그와 같이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적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일체인 거예요. 일치.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그 완전한 삼중적인 위격의 실체성이 한 본질을 이룸에 있어 동등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퀄리티라고 하죠. 동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언어 현상, 발화작용 이런 것도 그래 따지면 사실상 유사 논리죠. 그렇죠? 자,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지식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지식이 사랑을 넘어서지 않죠. 사랑과 지식이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이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사랑과 지식이 일치되지 않는데 마음은 그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죠.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인데 어떻게 보니까 집에서 막 집안끼리 정략적으로 막 뭐 무슨 한마디로 드라마를 한번 써보자 이거지. 예? 그러면 막 사랑하지 않는데 집에서는 결혼해라 이러고 뭐 그런데 마음은 없죠. 현실은 현실은 지식과 마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 그게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69쪽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즉 마음이 자체를 알고 시인할 때는 그 지식이 마음의 말이 되고 이 말은 마음과 완전히 동등하고 동일하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올려놓은 번역본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리고 거기서 또 둘째 줄레로 오시면 그리고 지식은 그 아는 것에 즉 그 대상의 형상을 낳는다. 이 경우에는 마음이 자체를 알기 때문에 마음의 형상이 마음과 완전히 동일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형상인 동시에 말이에요. 이미 말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마음을 알고 마음이 동등한 것이 마음에 대해서 발음, 여기서 뭐 번역을 마음에 대한 발화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난 것은 낳는 것과 동등하다. 자, 요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시죠. 그때 낳으신 분과 나신 분이 서로 동등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거스틴이 마음의 유비를 갖고 설명하는데 오늘은 그 언어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뭐 이 뒤쪽에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건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몇 분에 시작했죠? 40분에 시작했어요. 그럼 한 20분 만에 끝냅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참조하십시오. 어거스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단순한 발화 행위가 아닌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활동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 사건 이런 걸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이게 게셴 이러면 이게 이제 발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게시테 이러면 역사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게시테를 독일 신학자들은 이 발생적 사건의 의미로 이해해요. 게셴. 그래서 그게 게시테 이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르 게시테 이러면 원역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사건 그걸 게시테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발생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의 발화 사건, 하나님의 언어 사건 이게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는 어거스틴은 이를 인간 영혼의 구조를 통한 유비로 설명하면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론적인 그 위격 간의 관계 우리가 이걸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내적 활동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그 삼위성 안에서의 살아있는 역동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런 존재 활동이라 하겠죠. 자, 그거를 어거스틴이 마음론, 마음의 현상학으로 설명한 거죠. 자, 1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 행동이 아닌 내적 생성이다. 뭐 생성이란 표현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철학이 이제 뭐 우리가 화이트헤드나 아니면 헤겔이라든가 뭐
이런 관념론자들, 비태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자기 활동을 말하다 보면 이럴 때 생성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왜 생성 이러면 되게 인간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죠? 뭔가 기계적인 표현 같고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행위를 이렇게 생성이라고 하냐, 아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르게 사용할 말이, 적당한 말이 별로 없어요. 꼭 좀 더 이제 약간 경의를 표하는 이런 경어체로 쓰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내적 낳으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적 낳으심도 되지만 내적인 출생 생성이 안 되니까 출생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거스틴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동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은 시간 속에서 소리를 내는 우리가 그런 행위가 아니죠. 예? 그러면 뭐냐? 영원 안에서, 그러니까 초시간성, 초월적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성자가 성부에게서 발생하시는, 나아지시는 이런 말이죠. 이걸 우리가 게네라치오라고 말을 하죠. 거기 보면. 또는 프로케데레, 나오시는 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존재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게시테라고 그랬죠. 그 칼바르트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발화가 아닌 말씀은 위격적 자기 표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성경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체가 있고 그 본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형상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위격적인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게 바로 누구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좀 신학적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된 자기 인식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대상화, 자기 객관화. 이것도 우리 개혁 신학 진영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남상수 목사가 철학의 경도가 됐나? 저 사람이 말이야 저런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쓰냐? 이런 오해를 좀 할 수 있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용어입니다. 용어. 그렇죠? 예. 용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지시, 자기 대상화, 자기 객관화 이거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 그랬잖아요. 지식된 자기 인식. 그러면 자기를 자기 객관화했을 때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그게 자기 지식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생하실 때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지금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바로 자기 존재의
자기의 객관적 형상으로 이어서 뭐 생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게네라치오가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생성 이런 의미가. 오해하지 마세요. 남상수 철학하는 거 아니에요. 자, 2번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중유비 구조, 마음, 지식, 사랑. 그래서 어거스틴은 베스티기움, 흔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흔적을 마음, 지식, 사랑. 마음은 존재의 주체로, 이건 누구의 위격입니까? 아버지의 위격이죠. 이제 요건 요 밑에 설명합니다. 지식은 그러면 누구의 위격으로 돌릴까요? 아들의 위격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당연히 성령의 위격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현상학, 마음의 논리, 이것은 인간 영혼의 인격 안에 있는, 이 영혼 안에 있는 존재론적 구조와 활동이다. 우리는 그것을 본다. 그게 현상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성부는 바로 마음이시고 존재의 근원으로 이렇게 유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신은 단순한 사고 기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 중심이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삼일체 가운데에 바로 아버지가 낳으시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존재론적 질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르도 이러면 질서라 그래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론적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그런데 그 모든 질서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시다. 성부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하면 그게 마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낳지 아니하고 그러나 마음은 스스로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진 근원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지식과 의지는 모두가 다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마음판에서 작용하죠. 마음은 그래 따지면 본질이니까 판이에요, 판. 이 판 위에서 지식도 생겨나고 의지도 그 위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작용할 수 없죠. 그 다음 자 4절 성자는 지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말씀, 말, 지식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마음이 이제 자신을 인식해요. 자, 마음이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하고 대상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시편 말씀, 시편 40편 뭐 42편 이런 데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면서 마음이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서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음의 자기 인식이 결국 자기 대상화죠. 마음이 자기를 인식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그래서 형상화한다는 얘기가 바로 자기를 대상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형상화한다는 게. 우리가 포트레이트,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우울해요. 왜 자기가 그린 자기 그림이 자화상이 우울할까요? 자기 마음이 우울하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 주체와 동일 본질을 가진 인식된 자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보고 반성력도 가지는 거예요. 그건 인간밖에 할 수 없어요. 반성력을 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반성력을 가지는데 성장합니다. 자, 왜 성장하죠? 거울은 성장합니까? 거울은 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울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거울을 자기 스스로 반추해보고 반성력을 가지면
그 다음 어때요? 깨닫죠. 자, 깨달을 때 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죠. 그리고 그 지식이 정당하면 그 지식을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지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격성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 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그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그 지식을 또 사랑해요. 그럼 그걸 사랑하면 그제서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인간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성부의 자기인식, 성부의 완전한 형상, 그 다음 3 뒤쪽에 있습니다. 동일 본질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그 말씀을 지식이라 했을 때 의지, 사랑과 지식은 그래서 동일 본질이고 그 동일 본질일 때에 사랑은 지식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마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프로케테레 나오시는 그것과 같은 계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공부 안 하면 이거 들을 수 있겠어요? 자, 5절 성령과 사랑. 요거는 그냥 쉽게 넘어갑시다. 마음이 자신을 알고 그 인식된 형상을 사랑할 때 그 사이에 이제 의지의 역동적인 활동이 일어나서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사랑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따로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요만하면 사랑도 딱 그만큼 존재론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둘은 하나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식된 존재와 인식하는 주체를 묻는 관계의 실체요. 또 이 사랑은 두 존재, 즉 마음과 지식을 하나의 교통으로 묶어내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활동이죠.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마음과 지식을 한테 묶어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창의력이 있고 그런 사람 옆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삼위의 적용. 성령은 성부 성자 사이의 사랑이다. 두 위격의 상호 자기 증여의 인격화된 관계이다. 서로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거죠. 마음은 마음을 알고 그 아는 지식은 또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고 일치가 되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구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이건 이제 정식화죠. 그러니까 형식화를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건 뭐다? 성부가 자기 자신을 아시는 것. 이건 우리한테 있어서는 마음이 자기를 아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옆에 그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마음이 자기를 아는 것. 그게 존재인식이죠. 이거 나중에 아기를 보게 되거나 주변에 조카나 뭐 애를 낳으시거나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건우 태어났을 때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봤어요. 아기를 이렇게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얘 영혼 안에서 얘가 어떻게 자아를 인식하냐. 그리고 사물, 대상 세계를 어떻게 그 속에서 피드백하면서 인식하고 이러면서 범주화시키고 그 속에서 얘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거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번 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애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인격체로 자라면서 애가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사물을 다 판단해요. 그걸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외부 대상 세계에 대한 판단 작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배워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자기 대상화할 땐 사랑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마음 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 속에서 아이들이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를 자기 정체성을 세웠을 때 그게 바로 자기 대상화잖아요. 그때 자기 대상화할 때 그 자기 대상화에서 자기 지식에 대한 자기 사랑이 그 대상화에 녹아나 들어가 있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져요? 이런 게 사실은 성경적이고 이런 신학이 사실은 인간의 인격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오늘날에 무슨 프로이드다, 융이다, 이러면서 비아제다, 이러면서 갖가지 심리학자들이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논리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논리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 논리 하나하나를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체계화하면요. 저는 오히려 현대인들의 심리적 현상, 사람들이 막 이중인격자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킬과 하이드 박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생겨요. 이것만 바로 알아도. 저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 무슨 상담학 전공하시는 기독교 상담학 상담 심리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정답이잖아요.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을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걸 좀 우리가 깊이 좀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융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프로이트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의식의 단계가 있고 무의식의 단계가 있는데 빙산에서 의식의 단계는 빙산 꼭대기 정도밖에 안 되고 무의식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건데 그게 또 꿈에서 어떻게 또 나타나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헷갈리죠.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7번은 그냥 매나 다 읽어보면 다 그 얘기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걸 했던 이유는 그래도 이왕에 우리가 이런 어거스틴의 그렇죠? 삼일체론이라는 이런 책을 지금 텍스트를 대하는데 이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의 인격의 내면에 있는 이런 영혼의 구조, 특성, 작용 이런 것들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식화해서 이렇게 딱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바빠갖고 바쁘게 이렇게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자,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12장 하면서 10권도 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시면 번역했는 그 12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부분은 중요해서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들도 거기서 계속 반복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시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지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총을 예수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그 심령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통하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교통 속에서 진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신학적인 그런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